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신약의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은 기도하며 사십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사십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게 우물거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썬뜻 내키지 않게 대답하는 분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아니시군요. 한번 그렇게 인간이 아니시군요. 이야기해 보세요. 인간이 아니시군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며 살지 않겠냐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지 않겠는가. 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예배 때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참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2부 예배에는 은혜가 배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가 영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수령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개인의 신앙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장 목사는 교회가 영적인지 영적이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따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뭐길래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까? 기도가 뭐길래?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Now.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지금, right now,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것.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기록된 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어떤 자세나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그들의 기도문 아니면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암흑에 빠져있던 나라를 깨웠어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도태되어 있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순간에 처해 있던 요나는 기도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손에는 족쇄가 채워 있는 그 족쇄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를 그는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어떤 테스티모니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우리도, 우리 빗소 공동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칼럼마다 물어봐요. 기도할 수 있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 없다? 확실히 사람이 적으니까 소리가 적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묘미가 될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너희들이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유년주일학교는 전부 교회들이 1층은 유년주일학교 예배실, 2층은 대예배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층은 무조건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우리 다 무릎 꿇어야죠 하고 해서 우리는 그 마룻바닥에,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에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여러분 속사람은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말하고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기다운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다운 기도의 모습이구나. 장 목사는 장 목사다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다운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다운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의 모습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나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의 모습인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육체의 정력대로 살아가지만 속사람은,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육체의 정력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속사람과 우리의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너희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강건해지면은 너희의 겉사람의 소욕,
육체의 정력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교양이 쌓이게 되면은, 아니면 사람은 어떻게 인격으로 수양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인격을 쌓는 그런 교육들도 있고 훈련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양을 쌓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격을 수련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관 대작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느냐?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였고, 그토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의 삶을 쌓아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고 얼마나 고행을 하면서,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연단받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인생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만 잘 되는 것 아니야.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평안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기도를 좀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입술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얼굴의 기도가 아니고요, 영혼의 기도를 깊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장무사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도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즐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으면은 그 얻은 것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 그러면 한 달은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새로운 자동차를 샀다. 일주일은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의 은혜, 그 기도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들이 기도의 즐거움에 푹 빠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어요. 기도는 다른 말로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란 말이에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왜라고 대답을 해 주신다. 즉시 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 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걸 느끼는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기도의 감격 속으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감격 속으로 빠진다는 게 뭐예요? 내 입술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느끼게 될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터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영적인 터치가 된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 기쁨이 얼마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지금 수요 주빌리 특별 기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 수요 주빌리 때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전체를 이끌어 가게 됐어요. 우리 여기에 모인 그런 성도님들이 가급적이면 가운데로 모이게끔 했고, 앞쪽으로 나오시게 했고, 여기 앞에 한 두 줄은 치우고 방석들을 쭉 깔아놓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방석을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우리가 쭉 이제 드리게 될 때에 이제 인조도자가 시편을 가지고, 주로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시편을 가지고 많이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편을 쭉 읽어요. 시편을 읽고는 그 시편의 가사에 곡절을 붙인 찬송가들을 골라서 불렀어요. 전부 시편에서 나온 찬송가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 나서는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가사가 된 곡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그냥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많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회중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가장 강하게 유혹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SNS라는 것이. SNS, 우리가 전화기를 사용을 하고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이런 SNS들이 세상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가장 자주 다가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감정의 변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쁜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죄의 충동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SNS를 자주 접하게 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의 충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게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그런 미끼를 자주 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전에는 기도를 잘 하시던 분 가운데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분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SNS에 빼앗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약한 거야. 우리의 육체가, 우리 겉사람이 약한 거예요. 왜 약해졌다고요? SNS를 너무 자주 대하다 보니까, TV를 너무 자주 보고 드라마를 너무 자주 다 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게 만들어가는 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게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요? 아니죠.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분들이요? No.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무장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의 삶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늘상 요청해야 돼요. please 성령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에 항거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을 내가 적대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갈망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갈망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돼요. 갈망하는 기도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1의 통로가 바로 갈망하는 기도인 거예요. 저의 간증을 여러분께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저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준 사건은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유창하게 기도하고 미사요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저의 기도가 주님과 만나게 됐는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정말 아름답고 좋은 단어들을 써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엮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예가 없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영락없이 좋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기도를 해왔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크게 잘 엮어지지 않는다는 것 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엮어지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정말 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제가 유스 시절이었어요. 티네이저 시절이었어요. 티네이저 시절에 저는 단순하지만 영적인 경험을 여러 가지로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때때로 저는 자주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혼자 철야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저희 친구들과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린이 성가대 좌석에 긴 의자 벤치에 거기에 방석을 깔고 새우잠을 자고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경험이 있어요. 왜 제가 어릴 때에 그런 기도를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될까? 동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저는 제가 만으로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겼어요. 제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무리 미래를 생각해도 제가 의지할 대상이 딱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형님 장가 가셨고 누님 시집 가셨고 어머니와 함께 우리 사남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를 의지할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자, 그럴 때에 제 머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인생의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정말 답답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깜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감이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은 몇 가지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없는 것일까 생각을 할 때 그냥 암담했었어요. 아무에게도 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럴 때 제 마음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이드를 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린 것이 그래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새벽에 나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열망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을 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그 좌절감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과 그 마음의 그
한과 같은 그런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의 아버지를 잃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든든할 수 있는 그런 이름. 근데 저는 13살 이후로 아버지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상당히 엄하셨고 그런 분으로 늘 그 기억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밖에 나가셨다가 집에 들어오실 때는, 대문간을 들어오실 때는 항상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은 안방에 있던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각각 뿔뿔이 방으로 다 가버리는 그런.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안겨본 기억도 없고 무릎에 앉아본 기억도 없고 업혀본 기억도 없는 아버지. 그냥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 자, 그런 반면에 제가 만난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자상하셨어요. 너무나 친밀하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니까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저의 기도의 시간이 어떤 기도의 시간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기도 시간이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즐기는 기도를 그때부터 드리게 된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영적인 대화를 한번 아버지와 나누게 되면 오랫동안 나누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될 때는 몇 시간을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은 기도의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제 영이 만나고 교제하면서부터 제 어린 마음에 응어리졌던 미래에 그 암담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래서 마음에 번민하고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염려와 불안감과 공허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경험이었지만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영적인 대화를 오래 나누던 경험들이 제가 20대로 들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수도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관이라는 기독교 서적센터를 찾아가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집에 뭐 전화도 없었고 그때는 인터넷 치면은 나오는 그런 인포메이션도 없었고, 그래서 기독교 서적센터를 찾아가서 장로님 혹시 전국에 기도원들 그 가운데 수도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수도원에 대한 인포메이션 없어요. 기도원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있어도 제 마음은 그랬었어요. 하나님과 기도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수도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수도원. 제가 정말 수도원에 갈 뻔했어요. 수도사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던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고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그래서 그때에 제가 아버지라고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제가 목이 쉬어서 일부 예배 때는 부르지 못했지만 한번 제가 부를 때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나의 영혼을 고이 쌓
안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의 곡조가 나의 영혼을 고이 싸주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였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는 보이는데 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경험하는 사람은 그때에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변화는 내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옷차림 잘 차려입고 여기 나왔다가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간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그러면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갈망을 회복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야. 안수 집사라도 기도를 즐기지 못하면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고, 목자라도 기도를 즐기지 못하면 못하게 되어 있고, 사역자라도 기도를 즐기지 않으면 안 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생리란 말이에요. 생리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든가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넘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노출되는 기도를 해야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노출되는 기도를 해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연인들이 남녀가 데이트를 하게 될 때 자기를 먼저 늘 이야기를 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를 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를 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헤어지면 돌아서는 순간 또 보고 싶어. 그런 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도가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면은 기도도 뭘 위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 즐거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되는. 기도는 다른 말로 주님의 사랑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와 내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야. 기도했을 때의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행복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감사할 일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에 그런 즐겁고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것 아니죠.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외로움을 느껴요. 슬픈 일도 겪게 돼요. 원하지 않는 어려움도 겪게 되고 남들로부터 어떤 불신임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자, 그럴 때에 바로 그런 내 인생에서 어려운 역경과 연단의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고 할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나.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세요.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렇게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뭐를 위하여 기도할까, 기도할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게 될 때는, 물론 뭐 기도할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기도의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게 되면 기도할 내용은 그냥 세상 말로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 너무나 기도할 게 많으니까 때때로는 세부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뭉떡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렇게 기도할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별로 기도할 내용을 모르게 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를 그냥 10번 100번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끝맺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시는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할 때 좁은 길을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연단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고단하게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만 확실히 믿게 되면은 여러분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고민거리도, 연단과 힘들다는 것, 슬프다는 것들도 다 떨쳐버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ceaselessly,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지금 굶주려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면 영적인 어떤 갈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절망감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신학교에 94년도에 왔어요. 그리고 95년도쯤인 걸로 생각을 하면 사우스웨스턴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전 채플이 10시에 열리는데, 매일 그렇게 채플이 열리는데, 그 채플 시간에 저 텍사스 남부에 있는 어느 목사님, 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메시지를 신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듣는 그런 예배였었어요. 근데 그날 부흥에 관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가셨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웬일인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곤 하는데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신학생들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신학생 가운데 어느 한 신학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동을 받은 신학생이 나오더니 강단으로 올라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그냥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그 기도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신학생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늘 그 강당 그 지붕 위에서 그냥 마치 전차가 굴러가는 것 같은 막 우르릉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예배당에 모였던 모든 그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누가 시킨 것 아니었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청년이 신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도 나와서 총장님에 대하여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그를 비난했던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가 뭐 한 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인데 신학생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청중들이 한 50명 100명이 지금 간증하려고 줄을 서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간증과 기도가 그날 저녁 8시가 돼도 저녁 10시가 돼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즉시 사람들이 궁금해서 전부 다 그 채플실로 모이게 되는데 채플실에 여전히 가득 찬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화요일날 시작한 것이 수요일날 하루 종일 이루어졌습니다. 목요일날 하루 종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일 동안이나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이 그리고 그 소문이 나니까 지역교회 패스터들이 또 모이게 해서 같이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3일 4일 계속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감화이고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은 그분들이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이 없이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디알라지안들 신학자들을 가보세요. 그분들보다 이성이 냉철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들어갈 때는 나 자신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시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으면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기도의 능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의 능력을 받을 것이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사랑이 넘치기를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회복할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것들
하나씩 둘씩 생각하면서 리스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는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주님께 나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만 돼요. 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돼,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에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고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갈망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은 그보다 100배 이상으로 중요함을 아셔야만 해요.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육신은 건강한데 영이 병들어 있다, 아니면 육신은 건강하면서 영적인 것은 전혀 채우지 못하게 되면은, 육신만 건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십중팔구 살아가느냐, 그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바라보게 돼.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영은 전혀 생각지 않고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그리고 뭐도 얻었어요. 재물도 얻었고. 근데 결국은 그 육신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 죄를 범하기 쉬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강의 프라이어리티가 뭐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근데 많은 현재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려고 하는, 거꾸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노출되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추구하던 것은 겉사람이었습니다. 용모를 추구하였고 세상 것을 추구하였고 그런 유혹의 마음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시간도 거기에 빼앗겼고 물질도 빼앗겼고 내 관심도 빼앗겼고 내 영적인 것까지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